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형식적인 전도가 아니라 진실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이끄시는 전도,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복음 증거를 명령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큰 일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큰 일이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큰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일로 여기시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큰 상이 뭔가 봤더니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래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상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늘나라에 상이 있는데 가장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상은 영혼을 살리는 상. 그리고 이건 간증입니다만 간증은 참고로 해서 들으면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성전 건축도 있겠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지니 교회를 견고케 해 가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섬기는 것. 주의 종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저렇게 이 가장 큰 상이 전도하는 상, 영혼을 살리는 상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두 번째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이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본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자동적으로 아주 본능으로 입을 열면 예수 믿으세요. 누구를 봐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간 앞에 최고의 뜻이 있다면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고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큰 뜻입니다.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부지런히 전해서 지옥 가는 숫자를 줄여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전도에서 지옥 가는 숫자를 줄입시다. 우리 뒷사람에게 시작. 우리는 전도에서 지옥 가는 숫자를 꼭 줄여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이 바로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율법, 그 율법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야. 자기 영혼 하나를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진단하고 진단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죄가 있어서 성막에 와서 죄를 짐승을 잡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오직 자기 하나 사랑하는 거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자기 하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웃을 전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대? 완성하셨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마침은 뭐래요? 사랑이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완성했느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께서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이 바로 뭐냐면 이웃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키려면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완성된 율법, 완성이 뭐라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운반해서 날라줘야 돼요. 운반해서 날라야 돼요. 누구에게 날아야 되느냐? 예수의 크신 사랑, 생명의 사랑, 영혼을 살리신 그 사랑을 전도를 통해서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운반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전도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전혀 가슴이 아픈 그런 어떤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멸망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이 부담이 되어야 돼. 멸망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야 돼. 그런데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에게서 율법의 완성은 불완전하게 완성이 되지 않겠지. 미완성이 되겠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전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자가 누구냐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왜 부흥회를 다니느냐면 여러분 부흥회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믿음의 목적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을 했겠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자기 담임 목사의 설교는 매일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는 설교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지 뭐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아니 왜 장순임 권사님 아까 사탕 달라고 할 때는 막 이러더니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고 사탕보다 못한겨? 여러분, 이 어떤 교회를 가보면 정말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줘. 자기를 위해서 막 이제 말씀을 전해. 근데 자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설교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예요. 근데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니까. 여러분, 부흥에 가면 어떤 때는 민망할 정도로 그 앞에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부흥 강사한테 막 민망할 정도로 뭐 강사님 할 때가 있어요. 막 강사님 해가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참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먹는다 할 때는 이제 밥을 이렇게 밥그릇에 갖다 놓는다든지 커피를 마실 때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부터 주면 얼마나 좋겠어. 자기 담임. 근데 꼭 강사 목사님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 그러면 제가 받아서 목사님에게 줄 때가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는데 참 민망한. 여러분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강사는 그냥 왔다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강사 목사님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가시거든.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주고 산에 죽었어. 잊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 부흥에 가는 것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것. 여러분 태국에 왜 가요? 놀러 갑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도 사실은 우리 뭐 해외 성회부하고 같이 안 가면 우리는 그냥 와요. 우리는 그냥 오는데 물론 이제 비행기 시간이 하고 안 맞으니까 여유 있게 오면서 천천히 누에 겨가듯이 분뱅이 겨가듯이 겨서 오지만 그래도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분댕이 붙이고 같이 강의 들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네, 그랬다면 이건 사정없이 두들겨 패려고 했었는데 다행이네. 자, 그럼 보통 그냥 가만히 설교 들을 때는 아멘 내동 안 하다가 이런 말하면 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때. 자, 왜?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관심사는 영혼 구령 전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항상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화이팅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전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승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서 화이팅 그러시겠어요? 안절부절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보자. 최고의 관심을 끄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를 원하거든 전도하셔요. 하나님의 관심의 집중은 어디에 있느냐? 전도에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책임지고 끝까지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라는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기에 그것을 무슨 발길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발걸음? 전도하는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기에 그 발걸음을 무슨 발걸음이래요? 전도하는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 그래서 아름답도다라고 그랬어요. 최고로 아름다운 발걸음은 무슨 발걸음이에요? 전도의 발걸음이라요. 전도의 발걸음. 제가 이제 우리 정경희 원사님이 요즘에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다리가 불편하기 전에는 그래도 굽이 높지는 않아도 구두를 이렇게 해서 단화 같은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근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더라고. 오늘 운동화 신었지? 예. 자, 여러분, 자, 왜 운동화를, 그동안 운동화를 안 신고 왜 단화를 신었지? 단화, 구두, 왜 구두를 신었지? 단화라고 하나, 구두라고 하나? 구두. 왜 구두를 신었어요? 왜 구두를 신었어?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 말도 못해요. 왜 구두 신었어? 아름답게 보이려고. 근데 다리가 불편하고 나니까 아름답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다리가 편한 게 가장 좋은 거지. 맞죠? 다리가 편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여러분 나이가 젊으면 아파도 아름다움을 꾸미지만 나이 들면 다 소용없습니다. 편한 게 제일이에요. 편한 게 제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화를 신든 구두를 신든 슬리퍼를 신든 최고의 아름다운 발걸음은 전도하는 발걸음이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하나님의 눈길에 다 좋아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도록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전도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길이라는 말은 첫째,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자, 우리는 24시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항상 24시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시로 하는 기도. 무시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24시간 꿈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우리는 예수에 젖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잠을 자다가 어떻게 하다가 깼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깨든 목이 말라서 깨든, 자, 딱 깨는 순간, 딱 눈을 뜨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귀찮네. 좀 이따 가자. 좀 이따 가자. 그것이 아니라 눈을 딱 뜨자마자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24시간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를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이 시간, 이 24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살아야 돼. 주님을 찾는 시간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속에는 생산과 건설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생산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생산, 건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설. 그래서 전도는 생산과 건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운 관심사, 시작.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운 관심사, 시작. 자, 여러분, 구약시대는 단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라고 명령한 것은 없습니다. 전도하라고 한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선포했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켜야 되고 하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하지 말라고 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하라고 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그래서 그들은 오직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앞에 얻은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데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돌에 맞아 죽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두려워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면 돌에 맞아 죽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하면 돌에 맞아 죽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면 돌에 맞아 죽고,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을 두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 피투성입니다.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 피투성이야, 피투성. 그런데 이 피투성이를 누가 뒤집어 쓰셨느냐? 예수님이 내 피투성이를 대신 뒤집어 쓰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피 흘림을 막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움 속에서 살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함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다 이 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분은 율법을 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밤낮 하나님 부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를 수 있을 만큼 거룩합니까? 하나님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담대합니까? 하나님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떳떳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니 자신 있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이고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며 살아야 돼. 24시간. 절대 예수님을 망각하지 말고 절대 예수님을 잊지 말라 이 말. 절대 예수님을 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잊지 말라 이 말. 내게 이 예수가 절대요, 내게 이 예수가 전부라고 할 때 멸망하는 영혼을 바라보는 순간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예수 얘기가 나오지.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로 꽉 차 있으면 불신자를 바라볼 때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단 한 사람도 왜 전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예수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바라만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바라봅니까? 소유했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도를 통해서 열심히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주 전도하는 것이 몸에 배이고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외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진실한 습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율법은 네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내 이름을 망령 딜긋지 마.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율법 10가지의 계명을 보면 하지마가 8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는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동반이 돼요? 행위가 동반이 돼요. 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그 지키려면 살인 안 하면 돼. 쉬워요, 안 쉬워요? 하지 말라는 것이 쉬워요, 하라는 것이 쉬워요? 하지 말라는 게 쉬워요. 그런데 마귀 역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막 못 살 정도로 막 내 속에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또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명령은 2가지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2가지만 하라 했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계명은 그냥 앉아서 지킴이면 돼. 앉아서. 앉아 있어 보셔.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 죽이겠어?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 살인하고 있어? 도둑질하고 있어? 앉아 있는데,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어요. 칠판 지우셔. 칠판 지우고 있어요. 이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움직여야 하는 것은 하라고 했고, 움직이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계명은 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계명을 범하면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무서운 저주가 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었대요.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고 광야에서 뻗어러 죽어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을 때 찾아오는 저주는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라고 하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에 안 해보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계명의 노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명의 노예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계명에 율법에서 자유해서 어떻게 하래?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래.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래. 그러니까 이들은 안 죽으려고 율법을 지킨 거예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자유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전도. 나는 누구를 만나도 전도해야 된다. 막 이 인식이 여러분 속에서 지워지지 말고 항상 전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래서 누구를 봐도 야, 내가 언제 전하지? 내가 언제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람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자, 언제 내가 복음을 말하지? 언제 예수 복음을 전하지? 그 기회를 항상 노려야 돼. 그 기회를 항상 노려야 돼요. 어렸을 때 이 고양이가 쥐를 딱 발견하면 무조건, 고양이가 딱 쥐를 발견할 때 무조건 이 주둥아리로 딱 모가지를 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발로 간을 보는 거예요. 대갈백에 한다 팍 치워. 그러면 이제 고양이의 발톱이 이 딱 찍혀가지고 저쪽으로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고양이를 안 키워본 사람처럼 왜 이래요? 고양이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이 독사, 코브라 같은 경우, 이 코브라가 이게 기어갈 때는 느릿느릿한 것 같아. 그런데 딱 대갈배기를 이렇게 딱 들추어서 지금 저 상대방을 향해서 내 이빨로 저 상대방을 좀 목표를 좀 물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순간이 여기서부터 딱 그 목표점을 향해서 이 이빨로 딱 독을 물어서 독을 퍼뜨릴 때는 이 굉장히 빨라요.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봐. 한번 저 코브라를 가다가 그 앞에 이렇게 있어봐. 굉장히 그 순간 굉장히 빠르다니까. 그거보다 더 빠른 것이 고양이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뱀하고 고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면 고양이가 이기는. 그래서 막 여러분 보십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펀치를 딱 이러면 자 1초에 몇 번 이럴까? 1초에. 고양이는 이거 엄청나게 빨라. 이 고양이는. 그 고양이한테 맞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 애가 맞아봤자 뭐 고양이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발톱 때문에 핥혀서 아플 뿐이지. 자, 굉장히 빠르다니까. 그 반응 속도가 굉장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고양이도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주둥아리로 물어서 물려 죽는 게 아니라 이 간을 보는 거 앞으로 톡톡톡톡톡톡톡톡 건드리면서 간을 보다가 그냥 한 대 팍 치고 그리고 물어 죽여요. 우리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야, 이 사람이 얼굴이 이쁘다. 이 사람이 참 세련됐다. 야,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슨 기회를 봐야 돼? 언제 복음을 전하나? 언제 예수를 말하나? 항상 그 기회를 노려야 돼. 우리는 이제 이런 습관이 우리는 몸에 젖자 이 말. 이것이 하나의 생활 습관.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섬뜩할 만큼 예수님께서 율법을 강화시켜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이나 선지자가 어느 부분이 완전하지 못합니까? 율법이나 선지자가 어느 부분이 완전하지 못하느냐? 첫째, 죄를 다 찾아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율법이 완전하지 못한 것은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정죄만 할 뿐이지 율법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뭐라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사랑인데 그럼 사랑이라면 살려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내야 돼. 근데 율법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율법은 정죄해서 우리 인간을 정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사랑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율법은 살릴 수 있어야 사랑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살릴 수 없지만 그러나 율법은 누구에게 보내? 예수에게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 그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해. 너희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멸망에서 나오려면 예수에게 가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생명 얻을 수 있어. 이게 율법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 법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과 복음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다 같이 주님 나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삿짐 센터의 전화번호가 뭐죠? 이삿짐 센터의 2424예요. 2424. 이삿짐 센터의 전화번호가 2424. 저거는 퀵서비스는 빨리빨리요. 퀵서비스는 빨리빨리. 또 교회 전화번호는 많은 교회들이 전화번호는 뭐예요? 069원. 보통 이런 거 써 069원 쓰죠. 또 뭐가 있지? 우리 교회는 1천사예요. 천사. 우리는 원래 이게 천사를 썼던 게 아니라 먼저 교회가 천사를 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서 천사를. 근데 교회는 거의 069원이에요. 여러분 전화번호만 069원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전화번호가 069원이라면 진짜 나도 밖에 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뭐예요? 069원이야.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뭐예요? 069원이에요. 069원.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뭐예요? 069원이에요. 여러분은 입을 열어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약점은 죄를 다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죄를 찾아냈다고 할지라도 죄인을 살릴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율법은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 말라. 악착같이 지켜도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올 때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래서 이 예수밖에 없다고. 이 예수만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만 죄를 유산시킬 수 있고 예수만 우리의 사망을 저지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율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이 있어야 나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고백이 바로 뭐냐면 나는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구나. 나는 참혹한 인간이구나.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이 진짜 무엇인가를 할 때 고백이 뭐예요? 나는 참혹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을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 과거에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야 나는 이 율법 앞에 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요 율법이 나를 진단할 때마다 야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에.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만나면 무슨 고백이 나와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율법을 제대로 만나면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신앙생활 아무렇게 해놔도 된다고 이 생각 같겠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만나보셔요. 죽어도 충성해야 되고 죽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죽어도 예수를 떠나면 살 수 없고 나는 죽어도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율법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점점점 이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 하기 힘든 시대가 찾아오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해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광신자로 바라보고 뭔가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눈치를 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것 당신도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정없이 제한 없이 유감 없이 마음껏 전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바로 뭐냐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가 뭐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나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전도라 이 말. 여러분 모두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내가 저놈의 새끼를 가만 안 놔두기 위해서 그저 그냥 씩씩거리면서 가는 발걸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내가 어떤 원수를 만났는데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든지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한마디 했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마디 할 때 어떤 마디를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 여러분 에디오피아. 자, 이 에디오피아가 성경에 나오죠. 이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제 그 나라가 구스죠.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 이제 기독교의 나라라고 해요. 물론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기독교가 변질이 많이 됐대요. 순수한 그런 복음이 지금 많이 사라졌대요. 물론 이 기독교가 이 에디오피아에 증거된 이 기독교가
이제 그 러시아의 정교회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복음에 서 있는지는 처음부터 얼마나 서 있는지 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서 있는지는. 자, 그런데 자, 어떤 교단에 한 800교회 정도 되는 교단의 총장이 있대. 총장. 800 총회장이라고 하나 총장 있대요. 자,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을 텐데 어렸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어렸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자, 그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자기 삼촌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 만약에 네 아버지의 원수를 만나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어렸을 때 너 네 아버지의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봤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칼 맞아 죽고 살해를 당하고 죽고 삼촌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속에서 막 이 악감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죽여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삼촌이 잘했어. 그러면서 이 삼촌이 그 조카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사람 죽이는 훈련을 시켰대요. 사람 죽이는 훈련. 딱 만나면 어떻게? 만약에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나면 이렇게 죽이라고 사람 죽이는 훈련을 했대요.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자, 그런데 항상 자기 속에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해서 죽여야 된다. 언젠가는 내가 만나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설교를 들은 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 그거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야. 사랑하라는 말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 줘라. 자, 그래서 삼촌에게 얘기했대요. 삼촌, 아버지 죽인 원수 나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서 집안에서 난리가 났대.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용서해 주고 사랑한다니 이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것은 용납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쫓아내버렸대. 그러니 혈연단신 혼자 생활하고 혼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정 형편이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아버지가 죽은 지 18년이 지나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를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18년이 지나서 아버지를 죽인 집으로 찾아갔대.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의 집을 찾아갔대요. 똑똑똑.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더래.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앞에 서 있는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지. 18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 아들은 아는 거예요. 누군지. 그러면서 딱 앞에 나왔을 때 하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몰라 지금 이게 지금 나를 사랑하래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상황이야 하고 얼마나 벙찌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나보고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참 기가 막히니까 이거 참 그냥 껄껄껄거리고 그냥 웃을 뿐이래. 웃기만 하더래. 근데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이 18년 전에 아버지를 죽인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무릎을 팍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집에 영접을 하고 그 자기 이제 식구들, 그 살인자의 그 식구들에게 전부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해서 그때 이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질적인 일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뭐가 영혼을 살려낸 거예요? 사랑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라 이 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주래요. 이게 뭔 소리요? 이게 갑자기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고 있어. 왜? 자다가 붕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듣고 있는데 나는 당신이 죽인 18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이런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 원수라도 나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영혼을 향해서 진실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진실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개는 말이야 씩씩거리면서 만나기만 해봐 내가 가만 놔두나 봐.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사람 만나면 피해 다니지 않겠어? 아이고 저 사람 만나면 또 뭐라고 지랄하는 모르고 내가 피해 다니지 않겠어?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전해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 여러분,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진실하신 사랑으로 충만해서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정죄할 게 아니오. 주님이 정죄할지라도 내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하고 나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A라는 사람이 나에게 굉장한 잘못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 나에게 굉장한 잘못을 해도 이 잘못에 대해서 내가 A는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절대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야지. 그를 향해서 딱 정죄해서 야 이 지옥갈놈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야 이 지옥갈놈아 그러면 네가 지옥갈놈이라고 네가 이웃을 정죄했으니 네가 심판주냐? 네가 하나님이냐? 할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남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용서의 채널을 항상 열어서, 그래서 죽임 두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 회개가 담대할 수 있도록 내게 아무리 잘못을 해도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수없는 원수, 수많은 사람을 정지하면서도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천국 갑니다 수없이 전도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하되 무슨 정신? 예수의 사랑의 정신, 용서의 정신, 긍휼의 정신으로 여러분 모두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원수라도 사랑합시다. 그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것이 진짜 전도인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것이 진짜 전도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경은 아는데 원수 사랑하라는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서 다 알지. 오리 가면 오리 가자면 십리가라는 거 그거 기독교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서 다 알지.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데 이걸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함부로 남 정죄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정신 차려 그러고 지옥 가. 물론 정신 못 차리면 지옥 가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기왕에 하는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자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말. 여러분, 신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참 저도 그걸 보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내가 분필로 떠났대요. 자, 이런 식물 있잖아요. 식물. 화분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 이렇게 나무. 이런 거 같은 거 나무. 이 나무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자, 만약에 내가 여기 와서 나뭇잎을 따고 막 나무를 흔들어 대고 핍박하고 나무가지를 꺾고, 그런 이제 사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쁘게 다듬어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물도 뿌려주고 이제 그런 실험을 한 거야. 자, 그런 실험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실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반응을, 나무는 가만히 있잖아. 그죠? 나무는 가도 성질 들어온 사람이 가도 가만히 있고 점잖은 사람이 가도 가만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서 반응을.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나무에도, 자, 이 나무의 미세한 이제 뭐라고 말할까? 감지할 수 있는, 나무의 그 반응을 감지할 수 있는 그 전자파를 캐치해서, 나무가 반응하는 전자파를 캐치해서 어떤 기계가 움직이도록 한 거야. 자, 그러니까 뭐 어떤 전자파를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있으면 그 기계 장치가 안 움직이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나무도 막 갑자기 불안하고 뭔가 막 분노하고 그러면 반응하겠죠. 그런 전자장치를 연결을 한 거예요. 그 전자장치를. 뭐 이런 이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희재야, 너 전자과 아니야? 컴퓨터 공학이야? 한번 연구해봐, 너도.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다듬어줘서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먼지도 닦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좋은 말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전자파의 그 반응을 봤더니 가만히 있더래.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걸 꺾어서 잎사귀도 꺾고 막 나무도 흔들고 그랬더니 이 반응이 오더래. 그 사람이, 자,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다 꺾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근 때리지 않았어. 딱 문에 들어오는 순간, 문에 들어오자마자 벌써 전자파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인지를.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를 통해서, 이 나무도 분위기를 통해서 저놈이 나를 지금 또 다시 꺾으려나? 하고 인지를 하면서 벌써 반응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런 나무들도 그런 반응이 있더라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런 식물들이 좋아하는, 오기만 하면 할 사람이 누굴까? 정경임 원사님일까? 나정숙 권사님? 나정숙 권사님도 이렇게 잘 쓰다듬어 주잖아요. 승질나면서 가끔 이렇게 하면서 때려서 그렇지, 꺾어서 그렇지. 아니지? 꺾고자면서 막 꺾어대잖아. 꺾고자면서. 큰일 났네. 나중에 대모하면 큰일 나겠네. 여러분, 이 얘기를 위하는, 하다못해 식물들도 자기에게 해를 끼치느냐 아니면 다시 말하면 유해하냐 무해하냐, 유익이 되느냐 무익하냐에 따라서 식물들도 반응하더라 이 말이에요. 식물들도. 여러분,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나를 바라볼 때 반응해야 돼. 어떤 반응? 저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랑이 있음을 느끼고 그 영혼들이 나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나에게 복음 좀 전해주라고 하는 반응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저기 멀리서 저 사람이 와. 근데 성질 부릴 사람, 예수를 믿는데 전도하면서 아니 예수 안 믿으면 뒤져 이 새끼들아, 지옥 갇혀 이 새끼야, 막 그러면 반응이 어떻겠어? 반응이 전자파를 내보내겠지. 식물이 전자파를 내보내듯이 얼마나 반응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살리는 사람, 영혼 살리는 사람, 영혼 살리는 사람, 영혼 살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주 누구를 만나든지 영적인 본능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본능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계속 무게만 가져. 직접 쓴 묵. 예, 아까 직접 쓴 묵이래. 계속 거기만 가지 않았어요? 예, 그죠? 이제 용량이 좀 적어서 그렇지. 저는 여기 이제 반찬이 새 토막 있는 반찬 그릇이 여기에 묵이 있었는데 이걸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또 하나 이렇게 한 그릇에다가 또 이렇게 떠다 놨더라고. 난 이것만 먹고 딱 숟가락 놓으려고 했었는데 유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떠는 거 이거 같이 다 잡수세요. 다 잡수세요. 그래서 다 잡수었어요. 이거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 웬만한 것은 보셔요. 이 다른 묵은 벌써 묵이 벌써 묵이 어떤 묵들은 젓가락으로 살짝만 잡아도 싹싹 부러지죠. 근데 이것은 세게 잡아도 아주 말랑이야. 이리 와봐 라윤아, 잠깐만 이리 빨리 와봐. 막 이 묵이 뭐 꼬들꼬들하면서 딱 잡으면 얼마나 탱탱하고 이 라윤이의 볼따구처럼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몰라 이 묵이. 예? 그지 라윤아? 너 왜 나왔어? 싸우자고 오는 사람 같네. 고마워요. 나오라고.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지? 좀 수고했어요. 여러분, 참 부드럽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늘 정명순 권사님이 쓴 묵처럼 아주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부드러운 속살과 같이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시작. 또 이제 우리 심영록 집사님이 사주신 아이스크림처럼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사랑의 성품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시작. 꼭 이런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세요. 복음의 힘을 주세요.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사랑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전도의 발걸음이라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너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저주 가지고 떠나가. 질병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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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